자, 우리 오늘 다니엘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자르, 우리가 흔히들 이제 개역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는 지금 현재 표준어로 느부갓네자르입니다. 세계 이제 공통 표기죠. 우리 전 세계에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세속사에도 등장하는 느부갓네자르입니다. 이 느부갓네자르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꿈을 자주 꿉니다. 우리 2장에서 꿈을 꿨던 것들 우리 기억하죠. 그 꿈을 설명하는 부분 또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도 또 꿈을 꿔요. 자, 그런데 이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주는 경고였어요. 이 느부갓네자르가 엄청난 정복 왕이었고 또 그냥 땅만 넓힌 게 아니라 왕권도 엄청 강했어요. 보통 이제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왕이 서명한 법령에는 왕도 그것을 따라야 했어요. 왕도 그 법령 아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자르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얼마나 강했는지 왕이 곧 법입니다. 왕이 재판 없이 바로 그냥 사람을 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들을 가졌고요. 통치자들을 마음대로 소집했다가 불렀다가 죽였다가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서 보는 느부갓네자르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1절에서 이제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 느부갓네자르 왕이 한 교훈을 배웁니다. 이 4장에서. 자기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를 엄청 자랑하고 있었는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치십니다. 이 치고 배운 거기에 징계에서 배운 결론을 4장에서 그 내용과 결론과 교훈을 알려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느부갓네자르의 왕이 온 땅에 기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고하노라. 너에게 화평이 크게 늘어나기를 바라노라.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역사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또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막강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로 이루어지는도다. 하나님을 막 드높이고 있죠. 이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인데 4장 처음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어요. 도대체 이 왕,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고 교만에 빠져있던 이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겸손을 가르치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핵심 오늘 교훈이죠. 자,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자르를 왕들의 왕이다라는 호칭을 줘요. The King of Kings는 예수님께 호칭된 이게 만왕의 왕은 예수님께 부여되는 호칭인데 신격이죠. 그런데 인간 중에 왕들의 왕, A King of Kings라는 호칭이 부여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느부갓네자르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꿈을 꾸는데 형상이 나오죠. 그 형상은 세계 제국들에 대한 다니엘이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예언하는 세계 제국들의 운명이에요. 순서들이고. 자, 거기서 보면 머리가 나오고요. 금머리가 나오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이 나오고 배 부분, 높 부분이 나오고 배와 이제 넓적다리, 두 넓적다리 함께고요. 그다음에 철로 된 두 다리와 그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두 발. 이런 식으로 세계 제국을 예언을 합니다. 자, 그중에 제일 위에 있는 금머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너 느부갓네자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금머리에 해당됐던 이 왕이 얼마나 권세가 컸냐면 이것을 해석해 줄 때 다니엘서 2장 37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왕이여 당신께서는 왕들의 왕이시니이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한 왕국과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더라도 금, 은, 노, 철 이렇게 되어 가는데 거기에서 금 그리고 가장 위에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빌론 느부갓네자르 왕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졌고 이 왕권이 튼튼했고 또 건축술도 대단했던 그 바빌론의 통치자죠. 자, 그런데 4장에 보면 이 왕이 너무 이제 기고만장해져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봤다시피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3장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한 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게 되죠. 아마도 자기가 꿈에 봤던 그 형상을 본따서 만들고 아마 자신의 근데 전부 다 금으로 된 형상인 거 보니까 사실 자기를 경배해라 라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꾼 꿈에는 자기가 금머리였으니까 전부 다 금으로 된 형상을 절을 하게 합니다. 굉장히 기고만장했던 사람인데요. 4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내 손으로 이룬 거다. 내가 만든 왕국이야. 기고만장해서 내가 한 거야. 나는 참 위대한 사람이야. 이 위대한 왕국을 봐. 하고 혼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전에 꿈을 줬는데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해줘요. 근데 그 꿈은 이 네부카드네자르를 한 나무에 비유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자주 나무에 비유가 되죠. 근데 이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엄청나게 자라서 하늘까지 닿고 땅 끝까지 닿을 만큼 정말 이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 왕을 네부카드네자르를 나무로 비유하는데요. 이게 잘려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잘려버리고 7대 우리 오늘도 성경 공부 때 봤죠. 예언적으로 때, 타임 이렇게 하면은 1년을 말하는 거죠. 7년 동안 짐승들처럼 될 거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거라는 것. 짐승이 될 거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꿈을 듣고 해석해 줄 때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이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왕의 원수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꿈을 해석해 줘요. 이게 사실 당신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27절에 이렇게 조언을 해요. 오 왕이여, 이러한 이유로 저의 조언이 당신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의로써 당신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보이심으로써 당신의 죄악들을 단절하소서. 혹 그것이 당신의 평강을 길어지게 할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일이 안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한 조언과 상관없이 결국은 1년도 못 채우고 이 교만에 빠져서 네부카드네자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면 이 위대한 바빌론은 내가 나의 권세의 막강함으로 왕국의 집으로 삼으려고 나의 존엄의 영예를 위하여 건설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나의 권세 이걸 위해서 건설한 게 아니냐? 3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시각에 그 일이 네부카드네자를 위해서 성취되었도다. 그런즉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서 소들같이 풀을 먹었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니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들의 깃털들 같이 자라고 그의 손톱들이 새들의 발톱들처럼 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야생 생활을 했으면 손톱이 새들의 발톱들처럼 되고 머리털이 깃털들처럼 되고 그렇죠? 소들같이 풀을 먹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이 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위치에 올랐던 사람을 가장 낮추시면 이렇게 비참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 자기의 종들 앞에서 소처럼 풀 뜯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그냥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철을 싹 가져가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4가지 종류의 영이 있어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먼저 받아야죠.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주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마귀의 영도 있죠. 성경에는 마귀의 영들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영들로 또 마귀의 일들을 실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자, 세 번째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있죠. 우리가 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나 소멸된 게 아니라 죽은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상태에 있는데 거듭나면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소통을 하게 되고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영을 성경에서 전도서에서 말하는데 짐승의 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사람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돼 있어요. 영의 급이 다릅니다. 자, 사람의 영을 통해서 사람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물을 비추듯이 비춘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짐승의 영은 이 짐승끼리 이제 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정성적으로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면서 성령님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귀 들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마귀의 영으로 마귀와 소통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박탈하고 지혜를 박탈하면 짐승의 영으로 짐승처럼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큐멘터리에 등장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라이콘 피리아. 제가 이 영어 호칭은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늑대 인간 있죠. 늑대 인간과 관련된 용어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갑자기 짐승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런 질병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을 해요. 개처럼 짖고 네 발로 다니고 그런 병들이 있어요. 원인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학계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한테 경고했단 말이죠. 네부갓네살에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교만하게 행했고 한순간에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바보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제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단 1초 만에 제 지혜를 다 뺏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저를 짐승처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이게 사람의 책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는 책이다. 그리고 내 지혜로 결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읽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네부갓네자르가 이 30절의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입에 말이 있는데 바로 짐승처럼 만드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사람들이 와 저건 신의 음성이다 했는데 헤롯 왕이 교만해져서 아니야 내가 무슨 신이야 내 신성 모독하지 마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그러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안 하시는 이유는 못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뿐이에요. 종종 만나면 내가 신이야.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이야. 진짜 저 사람 당장 내 눈앞에서 안 죽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하나님 진짜 한번 기회를 더 주시는 거구나. 그런 섬뜩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런 섬뜩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를 교만으로 높였던 네부갓네자르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이렇게 교만한 사람도 겸손하게 낮출 수 있어요. 배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의 장면이죠. 성경에서 단 한 번 사탄의 이름, 원래 이름이 나오죠. 루시퍼. 안타깝게도 개역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데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걸 알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있죠. 이 루시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또한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여러분 잘 아시죠?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네부갓네자르 왕이 마지막으로 짐승이 되기 전에 한 말도 내가 한 이 왕국을 봐라. 나의 왕국을 봐라. 자,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 사람이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 자, 얘다, 너 해. 내가 허락해 줄게. 내가 잠깐 빌려줄게. 너 잠깐 통치해. 이거에 불과한데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루시퍼는 내가 올라가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고 내가 보좌를 높이겠고, 지금 여기 교만으로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자아도취에 차 있고 자기만 보이고 자기를 높이고 싶고, 이런 게 교만이에요. 자, 이 교만이 드러나면 오만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교만도 나오고 오만도 나오죠. haughty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pride도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 15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럼에도 너는 지옥까지 구렁의 측명들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항상 끌어내리신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이 끌어버리세요. 자, 우리가 봐도 사람 중에 잘난 척하는 사람 꼴 보기 싫은데 하나님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자기 좀 잘났다고 하면 얼마나 꼴 보기 싫으시겠어요.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교만한 순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살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내가 혹시 교만할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교만한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났다 생각하고 가는데 성경은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버드 대학을 나오든 대기업의 CEO든 교만해지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릴 거예요. 자, 겸손해지면, 자기를 낮추면 지혜가 보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 아주 실질적으로 좋은 예를 주신 겁니다. 우리 사탄도 최초의 인류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특히 이 연약한 이브를 먼저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때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요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너 이것만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될 수 있어. 사람이 결국 원하는 거는 사탄이 원했던 것이기도 하고 신들처럼 되는 거 원해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고. 자, 보통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의 꿈은 계속 바뀌고 있죠. 제가 어릴 때 제 꿈은 과학자였어요. 그때 뭐죠? 제 어릴 때는 꿈이 대통령, 과학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의 꿈은 연예인, 가수 이런 거였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의 꿈은 유튜버, 이런 것들이 꿈이죠. 다 이제 공통된 게 뭐냐면 그것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칭찬하고 제일 좋다고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특히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이렇게 찬양을 해주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찬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에 보면은 찬양을 받기에 가장 합당하시고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영어로 praise예요. 칭찬이란 말도 같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람을 칭찬할 때도 있을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정도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원래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신들처럼 되면 자기가 찬사를 받고 싶은 겁니다. 자, 그 욕구를 정확하게 알고 사탄은 이브에게 너 이것만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다? 먹은 겁니다. 자, 지금도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왜 역사가 반복되는 줄 아세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결국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망각해요. 까먹어요. 또 본성이 동일해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반복을 안 하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도 읽어도 못 배우면 반복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4장 13절에 보세요. 자, 아마 여러분이 동일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겸손을 가르쳐 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을 짐승으로 만드실 수 있죠. 아마 동일한 형태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이렇게 징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리가 담겨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 위에 나의 머릿속 현실을 가운데 보았는데 보라 한 파수꾼이자 한 거룩한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도다 라고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데 파수꾼이면서 거룩한 사람 한 명이 내려왔죠. 누구겠습니까? 영적 존재예요.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천사도 있으니까 아마도 천사겠죠. 성경에서 이제 천사를 파수꾼이다, 거룩한이다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자, 하늘로부터 어떤 이 영적 존재, 편의상 천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천사가 왔는데 눈꼴 시려운 겁니다. 천사가 보기에 눈꼴 시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3절에 내려왔는데 14절 그가 크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나무가 누구예요? 상징적으로 네부카드네자르죠. 그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그의 가지들을 잘라내라. 그리하여 그의 잎사귀를 흔들어 떨어내고 그의 열매를 흩으라. 짐승들을 그것의 아래에서 쫓아버리고 날짐승들을 그의 가지들에서 쫓아버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뿌리들의 몸통은 땅에 남겨두되 바로 철과 노스로 감은 채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의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라. 그리고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더불어 있게 하라. 16절 그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여 한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하라. 그리고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눈꼴스럽지만은 그 전에 반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와 천사들이에요. 여러분이 교만하면 마귀는 좋다구나 그것을 이용하고 고소해요. 성경에서 마귀는 어떤 역할이 있죠? 미혹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고소해요. 여러분을 더 교만으로 미혹해서 끌어갈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니까 마귀는 계속 끌어갈 거예요. 좋다구나. 교만은 냄새만 맡아도 알 거예요. 쫙 끌어가지고 멸망으로 이끌고 미혹을 해서 끌고 갈 거고, 동시에 고소합니다. 하나님께. 보세요. 하나님 냅둘 겁니까? 지 잘났다고 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냅둘 거예요? 하고 고소해요. 자, 제가 이제 편의상 쉽게 말한 거지만 욥기를 보세요. 욥은 잘하고 있는데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도 괜히 건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고소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서 그런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못하고 있으면 너무나 합당하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치세요 라고 고소할 존재가 마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여러분이 잘난 척하는 거를 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천사들보다 낮게 지어졌거든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신께서 그를, 지금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나이다. A little lower, 조금 낮게 지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아무리 나은 사람도 천사보다 못합니다, 사실상. 근데 다행히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제 또 역전이 되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부활하게 되면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요한일서 2장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지금 미리 받은 거예요. 자, 그때 되면 역전입니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낮게 지어졌어요. 자, 천사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사들, 권능들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 존재들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보이는 통치자들 위에서 통치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혈과 육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리고 그냥 파이트가 아니에요. wrestle이에요.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몸과 몸을 대서 레슬링 하듯이 맞붙어 싸우는 건데, 혈과 육을
대적해서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죠.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죠. 정사들과 이런 어떤 통치의 권세가 있는 걸 정사들이라고 하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말해요.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갑자기 우리가 로마에 가서 로마 병사 1세기에 로마 병사가 입었던 옷을 물리적으로 입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고 믿음을 갖추고 진리를 두르고 이렇게 하면서 갖추는 영적인 전신갑주예요. 영적 존재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존재들이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했어요.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주 말하세요. 이 세상 통치자들 뒤에 있는 영들, 그 영들이 실질적인 통치자라. 미카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장이죠.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다니엘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를 하는데 미카엘이 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옵니다. 자, 그런데 오는데 누가 막느냐?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막았다 그래요. 이 영적 존재를. 그래서 21일 3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미카엘이 와서 도와서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카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영적 통치자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 인간 대통령이나 왕이 됐다 해도 사실 영적 존재들은 그 위라 이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봤을 때 네부갓네자르 왕은 아무것도 아닌 게, 자기보다 낮게 지어진 게, 또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허락해 준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했고 내 왕국 위대하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 하니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누가 반응했어요? 천사가 반응합니다. 17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4장 17절, 오늘 본문이죠.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이 사안은, 근데 이 한 파수꾼이 한 명이 내려왔지만 이 사안을 누가 결정을 한 거냐면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고, 천사들이 함께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칙령을, 하나님의 승인을 마지막에 받았겠죠. 그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의 말에 의한 강력한 요구라. 이 천사들이, 영적 존재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 저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끌어내리세요. 내려주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승인만 하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자,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뜻하시는 누구에게든지 왕국을 주시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시는 것을 산자들에게 알리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냐? 겸손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 왕국은 하나님이 주셔서 가졌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시는 것을 산자들에게 알리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거 잘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왕은 고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우리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왕이 없으니까 대통령 하면 제일 높은 사람이고 대통령 하면 제일 고귀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정치는 비천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 8월 되면 이제 정치인들이 엄청 나올 거예요. 8월 되면 정치 목사들이 엄청 나올 겁니다. 애국을 주장하고 뭐 정치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강단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해요. 저도 애국하는 거 좋아해요. 저 좌파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해주시길 기도해요. 그걸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 강단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인 것은, 귀한 시간 내서 모인 것은 진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지 어떤 정치인의 말이나 어떤 정치가 어떻고 논평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끔찍한 종교적 대학살, 종교 전쟁은 정치 국가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종교 국가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자, 뭐 수많은 대학살, 유럽에서 암흑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수많이 죽었을 때도 가톨릭이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위를 통치해가지고 사람들 죽였어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십자가를 이름에 붙여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슬람에도 종교 국가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가장 고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못할 게 없어요. 절대 복종하라 이거예요. 근데 칼을 들이대면서, 총을 들이대면서 복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총칼을 들이밀고 가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남미에 가가지고 총칼을 딱 들이밀고 세례받아서 가톨릭으로 개종해. 그래, 네, 할게요. 물만 뿌리면 가톨릭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의무적으로 성당 나가면 돼요. 제가 4년 반 동안 사역했던 필리핀이 바로 그 스페인에게 300년 이상 지배당하면서 그렇게 가톨릭이 강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전 국민 가톨릭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들어오고 독립을 하면서 이제 자유로운 국가가 되면서 비율이 조금씩 줄고 있는 거지. 남미도 그렇고 다 원래 종교 국가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것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설령 공산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총과 칼로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물론 전쟁을 하게 되면 군인으로서 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런 혈과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거기서 순교를 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하지, 우리가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따로 누가 일을 하도록 세우겠다는 거예요. 정치를 할 사람을 세워주겠다 이거예요. 누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 영어로 베이시스트, 최상급입니다.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운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정치인들은 고귀한 사람들 아니에요. 거짓말 잘해야 됩니다. 표를 얻으려면 타협을 해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뒷공작을 해야 돼요. 돈봉투가 오가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렴 결백한 사람이 정치로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경주는 뭐냐면 고귀한 상을 위해,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경주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경주로 부르셨냐면 믿음의 경주로 부르신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경주인데 이 부르심을 고귀한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데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정치 활동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더 중요한 고귀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느부갓네살은 몰랐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아요. 보통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가 잘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고귀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고, 자, 가장 천한 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천한 자들이 가장 천한, 정치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 더러운 일을 하라고 맡긴 게 아니라 그거는 가장 천한 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가장 고귀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파수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책령 제정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이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그럴 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무에 비유하셨어요. 처음에는 흔들어서 열매를 떨어뜨리는 정도로 경고를 주실 수도 있어요.
네부카드네자르도 다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 정도 안 된다, 가지를 자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안 되면 그냥 완전 몸통을 쫙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네부카드네자르는 아직 밑동은 남겨두게, 뿌리는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다시 7년 뒤면 회복할 기회는 주셨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제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 자, 거기서 이제 복수거든요. 그냥 삭 하나가 아니라 여러 대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구절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얘기하지만 로마서 6장의 문맥은 그리스도인에게 쓰는 문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그 대가들이 죽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프게도 했다가, 힘들게도 했다가, 망하게도 했다가, 안 되면 빨리 집으로 데려가신다 이 말이에요. 놀랍고 두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지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 다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시면 끝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으면 죄를 안 지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잊는 순간 내가 잘했다, 나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것을 교훈으로 반드시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정말 재밌는 게 특히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옵니다. 왕들을 뭐에 비유하시는지 아세요? 짐승에 비유하세요. 자, 다니엘서에 7장, 8장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서 왕들이 짐승들로 비유가 되죠. 염소도, 양도 이렇게 비유가 돼요. 그 다음에 곰의 비유되기도 하고 사자의 비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그 모든 특징, 사자와 표범과 곰과 이런 특징을 다 혼합한 존재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영어로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합니다. The beast라고 표현을 하죠. 세계 통치자들도, 세계 제국 왕들도 짐승으로 나타내요. 무슨 말이냐? 대단한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자, 보세요. 야고보서 보기 전에 베드로후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2장에 쭉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들은 포획되어 멸망당하게 된 본성적으로 포악한 짐승들 같아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나니 자기 자신의 부패한 가운데 철저히 멸망하리라 라고 했어. 짐승들과 같다, 이해하지 못하는 짐승들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짐승이 좋은 비유가 아니에요. 자, 전도서 3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세요. 짐승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행히 그런데 이제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도 여겨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하기도 하십니다. 짐승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짐승은 일단 양심의 거리낌 없이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짓밟고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세상의 통치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짐승은 또 뭐가 없어요? 최종 권위가 없어요. 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의 자녀를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지 않는 곳, 최종적인 그런 권위가 되지 않는 곳에 보내기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결국 그런 곳은 지옥의 문들이 될 수 있다. 지옥의 대문들이 될 수 있다. 짐승들을 길러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하죠. 요즘 보면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대부분 학교를 보면 짐승들을 길러내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많이 느낄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아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역으로 교사들을 업신여기고 교사들을 통제하고 그러는데 이게 권위가 전혀 없는 거죠. 이제 교사들이 예전에 그 많았던 내가
교사다, 스승이다, 선생이다 이라는 사명감을 했던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제 그냥 공무원으로. 그렇죠? 아유 잘못하다간 아동학대가 되겠네 해가지고 그냥 건드리지 않는, 이제 체벌도 못하고 가만히 냅두는, 기껏 하는 거는 뭐 생활기록부에 적는,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게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통제가 불가능한 짐승들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게 해야 자녀 교육에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기르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해주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그걸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부모인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한 15살 소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에 있던 소년인데, 미국에는 총기 소지가 가능하죠. 그 소년이 갑자기 아버지를 총으로 막 쏴서 죽였어요. 뭐 크게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총 들고 와서 아버지 쏴서 죽였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보고 놀래가지고 화장실에 문 잠그고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도 안 죽으니까 불질러서 죽였어요. 자기 친부모를.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많아요. 요즘 세대들 뭐 한국에서도 많아요. 예전에는 막 외국에서 들려왔던 것들이 한국에서도 요즘 그런 것들 너무 많습니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돼야 되고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가 대단하길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물론 뭐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 야곱과 연결해서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인데요. 주께서는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백성보다도 수가 많아서 너희 위에 그분의 사랑을 두시거나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 가장 적은 수였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주 대단한 민족이고 많은 민족이라서 내가 널 사랑하거나 선택한 게 아니라 제일 적어서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아 좋아, 내가 너 더 사랑해 줄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낮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아 내가 높여줄게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대단해요 라고 하면 끌어내리세요. 이 원리가 이제 야고보서에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원리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면 은혜를 베푸는데 교만하면 딱 적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면요.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도 같은 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대단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도 여러분을 구원받도록 해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26절, 1장 26절.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기 때문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고 막강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니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보통 구원받은 사람들 대부분 간증 보면요, 날개가 꺾였을 때, 삶에 가장 위급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이거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못할 때 보통 이렇게 돼요. 최근에 이제 들은 간증도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가 복음을 전혀 안 받아들이시더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져 가지고 혼수 상태가 됐는데 그때 너무 간절한 마음에 그때 코로나에서 가지도 못하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테이프를 틀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라도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들렸나 봐요. 너무 기적적으로 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듣고 구원받았다.
라고 간호사들에게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깨어나서 다시 가서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예수님 믿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이렇게 되니까 더 간절해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연약한 상태일 때 특히 부르신다. 우리가 대단해서 부르신 게 아니다. 고귀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불러서 고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볼게요. 다니엘서 4장 34절. 근데 너무 희망적인 것은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회개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끝나면은 그냥 멸망 스토리로 끝날 텐데 그런 멸망 당하는 사람 세상에 많거든요. 네, 다행히 이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34절에 보면요. 그리고 그때 그날들의 끝에 나 네부카드네자르가 하늘을 향하여 나의 두 눈을 들어 보았도다. 그리하여 나의 명철이 나에게로 되돌아왔으니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하였고 내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을 찬송하고 공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로 이어지느니라. 이제 알죠? 내게 아니 그분의 왕국은,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고 그분의 왕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5절 그리하여 땅의 모든 거주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하늘의 군대 안에서와 땅의 거주자들 가운데서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시느니라. 그런즉 아무도 그분의 손을 보류시키거나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자마자 36절 바로 그 시간에 나의 이성이 나에게 되돌아왔도다. 그리고 나의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예와 광명이 나에게 되돌아왔도다. 나의 좋은 자들과 나의 고관들도 나를 찾아왔도다. 사람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나의 왕국 안에서 확고히 세워졌고 탁월한 존엄이 나에게 더해졌도다. 37절 이게 4장의 결론 마지막 절이죠. 이제 나 네부카드네자르는 하늘의 왕을 찬송하고 칭송하며 공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역사들은 진리이며 그분의 모든 길들은 공의로다. 그런즉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천하게 낮추실 수 있느니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지금 바로 위급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곧 닥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다룰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걸 언제 끝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면 징계는 끝납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할 때 좋은 기도는 나쁜 기도, 안 좋은 기도는 이거예요. 징계를 무조건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기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좋은 기도는 이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징계의 목적을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같은 겸손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빨리 엎드려가지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뭔가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빨리 달성해야지 단축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징계 받기 전에 해야 돼요. 그럼 제일 좋겠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말로 잘 못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말로만 했는데 다 말만 잘 들어가지고 다 잘 자라는 자녀들만 있으면 세상에 그렇게 키우기 좋은 자녀들 없겠죠.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면요. 다니엘서 1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네부카드네자르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단 말은요. 다니엘이 자기의 지혜를 내보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다른 나라에서 잡혀왔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왕의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성별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놀랍죠? 다니엘이 거기서 최고로 뽑혔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지혜에도 네부카드네자르는 회심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꿈을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고 해결할 수 없었는데 심지어는 내가 꿈을 꿨는데 나도 잊어버렸어.
자, 그게 뭔지 말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동안 좀 완악해졌나 봐요. 이집트 파라오 때는 꿈을 알려줬는데 정직하게 모르겠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죠. 만약에 이제 네부카드네자르가 꿈을 알려줬으면 거짓말로든 뭔가 만들어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꿈을 내가 까먹었네. 이 꿈을 맞춰봐.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해석할 수 있는 걸 알겠다. 그런데 이제 너무 포악한 왕이라서 이거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난리가 났죠. 다니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그걸 맞추고 계시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다 했잖아요. 다니엘만 높였지 자신은 안 낮춰줬어요. 안 낮췄어요. 하나님께 경배했나요? 안 했어요. 자, 다니엘서 3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교만해져서 형상 금형상 만들고 다 절하고 경배하고 안 하면은 내가 불에 던져버리겠다 했는데 이 유대인 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해가지고 정말 7배로 더 뜨거진 불에 던져져가지고 살아나왔잖아요. 근데 심지어 3명 던졌는데 왜 4명이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가 있다고. 이게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났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계속 알려주는데, 그런데 언제 회개했습니까? 자기가 짐승이 돼 보니까 회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다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렇네.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진리구나. 아, 그렇지.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뭐 교훈도 많이 받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많이 했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맞아야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인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매를 들면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만 딱 아프게 맞으면 이제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해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 문제가 있죠. 그럼 자주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사랑하시니까.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12장 6절이에요. 히브리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를.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다. 누구요? 모든 아들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자, 그리고 7절에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너희를 대해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우리가 신약 성도의 특징 말했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다 했죠. 신약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그냥 여자도 부활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같이 남성이 된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외 없어요. 여자라고 나는 아들이 아니니까 난 딸이라서 괜찮겠지. 우리 아버지도 딸은 잘 안 때리던데. 그게 아니라 다 구원받았으면 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자, 8절 그러나 만일 모두가 그 동참자들이 되는 채찍질이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아들이로다. 더욱이 우리를 바로잡았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을 우리가 두었고 직접 그들을 경외하였느니라. 하물며 우리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이는 그들이 진실로 그들 자신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며칠 동안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함의 동참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안 산다? 딱 징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짐승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더라도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명철을 뺏어가요. 지혜를 뺏어갑니다.
능력을 뺏어가요. 자기는 잘 모를걸요. 자기가 문제가 뭔지를 자기가 모를 거예요. 그럴 정도의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통해서 반드시 배우시면 좋겠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겸손하자. 교만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제일 치명적인 거예요, 사실. 교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피부로 좀 와닿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두렵고 존귀한 분인지, 또 얼마나 은혜롭고 자상하신 분인지를 저희가 깊이 알고 마음 깊숙이 새겨서 생활의 일부가 되고 그분을 항상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복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 인생에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고 실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우리 위에 권위가 없으면 저 사람은 정말 망아지 같고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역사적으로 세속사에서도 세계 불가 사이에 두 개를, 고대 불가 사이에 두 개를 건축한 공중정원과 바빌론 성에 있는 이슈타르 성문을 건축한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그 왕조차,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명철과 지혜를 박탈하고 짐승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천사도 죄를 지을 때 아끼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보내시는 주님께서 저희가 무엇인데,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의뢰를 망각하고 자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끔찍한 죄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오물과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그 교만의 죄를 품고 탐닉하고 있겠습니까? 저희가 저희 스스로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탐닉하고 있었다면, 내가 잘해서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것으로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 순간 모두 자백드리오니 주님의 그 고귀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생각을 채워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감히 주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독려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얼마든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다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늘 저희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희를 관장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동행해 주십시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